네,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러시아 예배할 때도 에베소서 1장을 같이 봤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에베소서 1장 그리고 다음 주에 통합으로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이 에베소서 2장 순서대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까지 우리가 매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제가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쉬운 성경을 펴시고요. 에베소서 1장을 펴시고 그 한 절 한 절씩 같이 그 뜻을 잘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피셔도 좋고 개역개정 성경을 피셔도 좋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그 지역은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배가 들어오고 또 배가 있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무역이 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서는 항구 도시고 그 당시 로마의 아시아 주에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많고 상업 도시고 부자 도시고 그 또 에베소서가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아주 큰 우상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아데미 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성전인데 지금도 아데미 신전은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굉장히 규모가 굉장히 커서 아주 유명합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 자체. 사도 바울이 그곳 에베소 지역을 전도 여행을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는 그 여행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나니까 우상을 팔고 사고 하는 그 비즈니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우상을 막 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우리 돈벌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돈벌이를 지금 다 망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쫓아내야 된다. 이런 큰 소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은 우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곳에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의 교회를 세울 때 정성을 굉장히 많이 쏟은 지역이에요. 우리가 소위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 사도 바울의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니까 이 사람들을 특별히 다른 특별한 곳으로 두란노라는 그 한 장소로 모여서 거기서 꾸준히 2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2년 동안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편지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됩니다. 네. 예, 서론이고요. 한번 사도 바울이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1장에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충만함.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제목.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충만함.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충만함. 좀 말이 어렵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일을 이루신다.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가득 찼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붓는데 컵에서 물이 꽉 차가지고 이렇게 막 흘러 넘치죠. 이럴 때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쁜 일이 있어요. 너무 기쁘다. 근데 너무 기쁜 정도가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럴 때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득 넘친다, 막 넘친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꽉 넘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꽉 넘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베트남어, 캄보디아, 태국어 같이 읽으면서 봅시다. 1절, 2절은요,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2절, 은혜씨 2절 맞아요? 거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쉬운 성경으로는 평안이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에는 평강이라고 나오나요? 예.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 할 때 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샬롬, 하나님이 주는 그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내 안에만 기쁘고 평안하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평화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모두가 평화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3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찬양을 합니까? 3절을 보세요. 왜 찬양을 해야 된다고 말하죠? 무엇을 찬양하라고 말합니까? 3절. 한번 누가 말해보세요. 네, 그것이 찬양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주일날 찬송가도 부릅니다. 찬양도 합니다.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인 복을 다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이라는 건, 영적이라는 표현, 영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스피릿,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큰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예수님 안에서 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뭘까요? 그 영적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잘 못 믿을 때가 많아요. 첫 번째, 복을 주시긴 주셨는데 모든 복을 주셨다고는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셨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사랑도 주셨고, 나에게 믿음도 주셨고, 나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도 주셨는데 아직은 다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야 또 더 주고, 또 내가 기도 좀 더 많이 하면 하나님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착한 일도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더 주고, 그러다가 내가 나쁜 일 하면 다시 뺏어가기도 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씨가 필요로 한 거, 은혜 씨가 가장 중요한 거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고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4절을 보세요. 그 주신 복의 내용이 뭔지를 조금 더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했다는 말은 뭐죠? 우리가 보통 생활하면서 선택을 많이 해요. 내가 사과를 먹을까? 배를 먹을까? 내가 뭘 먹지? 하고 선택하는 거야. 난 사과를 먹겠어라고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하기를 지명하셨다. 예, 뭐 비슷한 표현이에요. 좋아요. 근데 무엇으로 선택하셨냐면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하고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언제 선택하셨어요?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선택하신 게 아니라 성경 말하기를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전에, 아멘.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게 무슨 일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기하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을 했구나. 은혜 씨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은혜 씨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딸로 만들겠다. 선택했어요. 언제? 한국에 오기 전에. 은혜 씨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내가 널 사랑하겠다. 나의 자녀로, 아들로 만들겠다.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고 하나님은 처음에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쁜 일, 착한 일,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장 영적인 좋은 모든 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5절도 계속됩니다. 비슷한 표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개역개정엔 예정했습니다. 예정했다는 말은 뭐죠? 정하다, 정했는데 예정이라는 말은 예약하다. 이 예약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미리 정해둔. 예, 내가 호텔에 예약을 해야 예약. 예약은 내가 내일 거기 호텔 갈 건데 방 하나 주세요 하고 미리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약하는 거예요. 베트남 가기 전에 내가 한 달 뒤에 베트남 비행기를 타고 갈게요 하고 인터넷으로 전화로 예약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 표를 예약해요.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 보면은 지금 우리 멤버들 있는데요. 한번 서로 얼굴들 좀 찾아보세요. 예. 사실 저는 감사한 게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우리가 2011년에 교회를 시작하고 2011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거의 연말에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그때는 우리 목사님 가정만 예배를 드렸었죠. 그러다가 2012년 새해가 되면서 한 사람씩 우리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제 기억으로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광탄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쵸? 은혜 씨가 먼저 왔어요? 광탄이 먼저 왔어요? 제가. 그쵸? 그 다음에 은혜 씨가 왔어요. 그쵸? 그쵸? 맞죠? 그 다음에 슬라바가 먼저 왔나요? 아라 씨가 먼저 왔나요? 그쵸? 은혜 씨, 그 다음에 슬라바, 그 다음에 아라 씨, 그 다음에 오병우 형제. 그쵸? 님이 먼저. 님이 먼저 왔을까? 님이 먼저. 님은 나중에 오셨어요. 예. 저희 다음에 오셨어요. 예. 하여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오배 형제 오기 전에 혁진 형제가 왔어요. 하여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다 있었던 멤버들이라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플리즘 교회를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다른 교회를 갔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목사님을 만났을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광주에서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최근에 우리 김선출 선생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봉사해 주시고 도와주면서 또 다시 만났는데,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아멘. 그냥 어쩌다 보니까 누구 통해서 우리 가플리즘 교회 오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을 한 거예요. 언제 계획했냐면 미리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너를 가플리즘 교회에 가게 해서 거기서 복음을 듣게 하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마지막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 아침에 은총이하고 산책을 하면서 시간표 얘기를 다시 했어요. 은총이가 다시 시간표를 잘 짜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잘 하고 싶대요. 그래서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너무 어렵게는 하지 마라. 왜냐면 우리 사람은 항상 시간을 다 못 지키니까 그 얘기를 또 했죠.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계획을 하지만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리스트가 너무 많아서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그걸 다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놀랍습니다. 신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좋은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왜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표현을 자꾸 사용해요.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잘했잖아요. 제가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실 수가 없습니다. 너를 보니까 줄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너에게 다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계속 봅시다. 6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네, 특별히 6절은 좀 개역개정에서 많이 좀 다르게 번역이 되긴 했는데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무료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7절을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큰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큰 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게 살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어렵게 살기도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것,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것, 이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생활에서 느껴질 수 있기 바라요.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8절 9절이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이유,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셨대요. 어떤 비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에베소서를 계속 6장까지 계속 볼 텐데요. 에베소서도 정말 좋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편지예요. 그런데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볼 때 가장 중요하고 전체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주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읽은 9절입니다.
9절에 하나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대요. 이제 저는 에베소서를 계속 말하면서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그걸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세요. 그 10절에서 비밀이 뭔지를 좀 더 설명해 줬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요. 보세요. 땅에 있는 것,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아직 어렵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반복해서 설교할 때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 보면 통일된다, 하나가 된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다 모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라는 거에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으로 다 모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다 모이게 하실까요? 다 모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모인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냥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단순히 어느 한 장소로 다 모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더럽고 서로 미워하고 싸웠다면 이제는 그 죄가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끝날 때까지 이 내용을 계속 같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 하나님의 큰 계획, 그거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근데 성경을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그 뜻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다시 여기 10절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설명할 텐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서로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었을 때 그 뜻대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모인다는 뜻입니다. 자, 11절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래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미리 정했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계획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에요. 아주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12절도 보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나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이 모든 걸 계획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세요.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마지막 내용인데 13절, 14절에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보증으로 오셨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쉬운 성경 보증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 나왔어요. 개역개정에는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100% 모든 것을 누리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지는 못해요.
아직은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복을 다 누릴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지금은 그걸 다 못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여러 번 다니엘서 하면서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만약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에게 1억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1억 좀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1억을 갑자기 딱 주고 가. 역시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었는데 이럴 텐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잘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더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 진짜 천국 가는 거 맞나? 하나님 계신 그곳 가서 영광스러운 거 누리는 거 맞나?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는 모든 복을 충분하게 100% 다 누릴 것이다. 기다려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래요. 근데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13절, 14절에서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가 못 믿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성령님이 누군지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라고 표현해요. 유산이라고도 표현하고 유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그 모든 것에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디포짓. 그렇죠?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반드시 디포짓을 내죠. 디포짓을 내면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오병 형제님? 보증금을 낸다는 거, 계약금을 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약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내 거다. 내가 100% 모든 돈을 다 넣진 않았지만 계약금을 딱 거는 순간, 보증금을 딱 거는 순간 이제 이것은 내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남은 건 뭐예요? 남은 돈만 다 넣으면 이제 진짜로 내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월세하고 전세하고 이게 헷갈리는데 집을 사는 걸 얘기해 봅시다. 내 집을 사는 거예요. 계약금을 딱 걸었어요. 계약금을 거는 순간 그건 내 거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설명해 주기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진짜 모든 복을 다 받을 거야.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아냐고? 여기 봐봐. 내가 계약금을 너 마음속에 집어넣어놨어. 성령님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아,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복을 다 누리겠구나. 이걸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거기 여러분들 책에 성경책에 제목이 써 있습니까? 바울의 기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앞에서 인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한번 사도 바울의 기도, 어떤 기도를 하는지 같이 살펴봅시다. 특별히 17절부터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17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지혜, 아멘. 계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여기서 계시는 기도하다가 이상 환상을 보고 이런 환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시라는 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이거를 계시라고 말하죠.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계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할 때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스스로 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그 계시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개역개정에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이리 와 너는 내 자녀야. 이리 와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그 불러주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하늘나라의 큰 복들을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그게 뭔지 잘 몰라. 그냥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잘 되는 것보다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걸로 확신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셔서 마음이 활짝 열리고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 구절도 그걸 설명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한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을 보세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요. 여기 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십니까?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게 될까요? 은총아,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걸 믿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힘이 굉장히 크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총아? 좋은 일이 막 엄청 좋은 일이 막 일어나면 예를 들면 1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1억이 오면 예를 들면 복권에 확 당첨했어. 야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확 천사를 통해서 날 딱 구해줬어. 그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구나 느낄 수 있겠죠. 은총이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근데 능력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 있으면 능력이 느껴집니다. 자 다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크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20절이 그걸 설명해줘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보세요. 20절 보세요.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누가 말한 것처럼 교통사고 나다 확 살려주면 하나님 능력 되게 크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죽었었는데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말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 얘기고 지금 나는 힘들고, 근데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 다음에 2장에서 살펴볼 텐데요. 한번 2장을 잠깐 볼까요? 6절을 한번 봅시다. 2장 6절을 한번 아래 내려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장 6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지금 20절에 나온 표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렸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하늘 높이 올려서 거기 앉게 해주셨다. 그 능력, 그걸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있죠? 2장 6절에서 말하기를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살린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하나님 그 능력으로 살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은 잘하는데 아멘만 잘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가장 힘든 순간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꾸 제가 힘든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 힘든 길을 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좁은 길, 힘든 길을 갔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그 힘든 길을 가는데 기쁜 거예요. 그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마치 내 몸은 죽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니까 막 몸이 막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막 밤 10시까지 일하고 나면 막 몸이 다 진짜 이건 죽었다 싶은. 너무 힘들어. 이걸 계속 할 생각하니까 더 힘들어. 그런데 그 속에서 내 마음에 생명이 막 일어나는 거야. 기쁘다. 감사하다.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하다. 내가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한 게 너무 감사하다. 죽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리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어요. 우리 오병우 형제 계속 우리 교회에서 만나지만 얼굴은 멋있지만 마음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잘 알아요.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걸 경험해야 돼요. 아, 내가 힘들 수밖에 없는데 왜 내 마음이 평안하지? 내가 힘들고 눈물이 나야 정상인데 왜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이 죄를 다 이기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나도 알게 해주세요. 정말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나도 좀 맛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라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런 찬양을 할 수 있기를 기뻐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뒷절 21, 22, 23절까지 봅시다. 그 능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 다음 세상에 있을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 높아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높아지신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아, 예수님은 높아지고 나는 지금 고생하고 있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지? 예수님은 저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너무 행복하고 나는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이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지? 내가 왜 좋은 거지? 이게 아니라 그 아래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장 높아지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받는 모든 영광과 모든 높은 자리를 우리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찾아본 2장 6절에서 우리도 예수님 옆에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대장이 되십니다. 리더가 되십니다. 책임지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복으로, 모든 영광으로, 모든 놀라운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충만하다 기억나시죠?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 서로 아름다운 마음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까 어디 봤었죠? 10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충만한 상태예요.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가득 찬 상태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네, 이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한국말 너무 어려워요. 계속 에베소서를 보면서 계속 이런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해진다는 거, 가득 찬다.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컵인데 내가 컵이에요. 그릇인데 성령님이 내 머리에 쭉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이렇게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넘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계속 충만해진다, 가득 채워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앞으로 살펴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건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평안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가능하냐면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됨으로써 예수님처럼 우리도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슬픈 일이 충만한 게 아니고 기쁜 일이 충만해야겠죠. 죄가 충만한 게 아니고 거룩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기도를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성경에 나온 구절들을 그대로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보세요. 17절부터 18, 19절까지 여러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그대로 비슷하게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건지 깨닫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